오늘 함께 살펴보실 신명기 4장 말씀,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복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이 지파가 이제 차지한 땅에 있는 도피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순종과 또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 이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순종보다는 복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에 우러나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종은 내키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 항상 따르는 것, 그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과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렸던 사건, 그것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수천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사단이 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성적인 방탕에 빠졌던 것이죠. 이는 성적인 방탕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방탕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같이 진노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냥 덮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제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거든요. 이 1세대들이 이 심판으로 인해서 다 목숨을 잃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경험에 따라서 불순종을 선택을 했겠죠.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것도 이제 또 가르치기도 했을 겁니다. 얘들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불순종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요소들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판대장에 나옵니다. 생활의 염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둔해진다, 무감각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인간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반드시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다시 떠올려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많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약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이 초막에서 지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러이러하시다라는 교육, 말하자면 신앙 집중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초막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신앙이 계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인 등록 명부만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현재 교육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애들 막 볼볼거리면서 돌아다니죠, 주일에. 그러면 그 아이들 만나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정과 또 교회의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이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여건상 거짓된 예배, 또 거짓된 관습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 당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까? 특히 이 매스미디어와 또 이제 스마트 기기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공격은 이 유혹은 더 집요하고 또 교묘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조각 등을 통해서 사람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지만 이 이상의 명령,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우상화시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자신들을 양육하고 공급하는 이 부모의 말씀에는 막 콧방귀를 끼다가 만약에 스타를 만나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 아이돌을 만나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돌이 자신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은 목숨을 걸고 막 복종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불을 보는 뻔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제가 하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아마추어 가수들이 서로 대결하는 TV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배에 불출석을 하는 거예요. 왜 불출석을 하는가?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이 정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래서 들려지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집사님이 방청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를 한 것이 아니라 방청객에 당첨이 돼가지고 할렐루야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때 경기도 어딘가에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송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에 불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어쩌다 한번 그렇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아니라 종종 빠지는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항상 4번째 아니면 5번째 순위에 두고 이제 예배에 빠지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뭐 하면은 내가 예배를 양보해야지. 저런 일이 생기면 예배를 양보해야지.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목회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 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 파 내에서 싸웁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증상이라고 했습니까? 우상화한 그런 증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물을 섬기는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우상화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이,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도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신을 움직이겠다라는 그러한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는 이 태도를 가진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동물의 형태를 따르는 우상 숭배,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연을 섬기는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 야릇한 감동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 숭배하고 따르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맞는 일이지 섬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써 교통정리를 딱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셨습니까?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노라 하면서 5만 가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란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참으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어떻게 관역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인간이 힘을 쏟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서 멸망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인류, 그 인류들을 딱 붙잡으시고 날 쳐다봐,
쳐다봐 이렇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그 사건이 뭐냐면은 날 쳐다봐 하고 이 시선을 붙드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사건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시선을 딱 붙드신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시키시고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는 대충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셔야 무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시선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시선이라는 표어를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는 참으로 복된 고백입니다. 이 표의 토대가 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